오늘은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 감사로 온전한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예전과 같이 농업이 주업이 아니기 때문에 맥주 감사 주일이나 추수 감사의 의미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감사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우리들이 예전이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과 같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삶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나병 환자들입니다. 하루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한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병으로 인해서 가정과 마을에서 분리되어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보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어떤 질병이든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면 모두 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런 소식을 가족이나 친지 또는 친구들로부터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을 찾아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지요. 그럼에도 이들은 당시 율법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 서서 예수님께 안타까운 외침을 통해서 자신들을 치유해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안타까운 부르짖음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너희가 믿음으로 구했으니 믿고 가서 너희 나은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그들은 제사장들에게로 갑니다. 아직 낫지는 않았지만 나은 줄로 믿고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이 모습은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제사장들에게 갔는데 그때까지 이 나병이 나아 있지 않으면 그들은 아마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직 몸에 나병이 여전히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하셨으니 그때까지 자신들의 병이 나을 것을 믿고 아멘 하고 제사장에게로 갔던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제사장을 향해 나아갈 때 가는 중간에 그들은 자신의 병이 다 나았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겠습니까? 여기까지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둘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한 명은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로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리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유대인 출신 9명의 나병 환자는 돌아오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신들이 나았음을 보여주고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가족에게로 돌아간 그들은 그 이후에라도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병이 나았음을 너무 기뻐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자신들이 가족을 만난 기쁨이 더 컸기 때문이었을까요?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어느 날 모임에서 이런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당신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지역에 있는 큰 종합병원에 일주일에 이틀씩 가가지고 자원봉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분이 굉장히 바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도 일주일에 이틀 동안이나 그 병원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냐면, 이분이 암에 걸렸는데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완치가 되었답니다. 그분이 암이 어느 단계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고 암을 완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자원봉사로 이틀 동안 나아가서 무보수로 많은 일들을 하고 오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교회에서도 참 그렇게 봉사 열심히 한다, 그러면서 장로님에 대해서 아주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이 감사라는 것,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 사실 그건 당연한 건데 그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천국 간다는 것, 또 천국 갔다는 것, 그것은요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바로 그 9명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런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병원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이틀씩이나 가서 그 바쁜 사업을 하는 와중에서도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예수님 앞에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9명의 유대인들처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신 후에 돌아온 한 명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들의 삶에서 감사하는 것이요,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0명이 고침을 받았으면 9명은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 10명 중 1명은 다른 것에 정신 팔려서 갔다 하더라도 9명은 와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사마리아인은 그렇다 쳐도 유대인은 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이에요? 지금은 대수롭지 않은 병입니다. 지금은 주기적으로 알약을 먹으면 더 이상 발병하지 않는, 진전되지 않는 그런 병이에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정말로 하늘이 준 병이라고 그랬어요. 천형이라고 했죠. 천형, 하늘이 준 병이다.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이 병이 한번 걸리면 온 몸이 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져 가다가 이제 코가 썩어져서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 발가락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고, 입술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온몸이 썩어서 죽는 병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병입니까? 얼마나 참혹한 병입니까? 이 병에 걸리면은요, 가족 안에 있지도 못해요. 그 마을 안에 있지도 못해요. 마을을 떠나서 외딴 곳에 가서 이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살아야 돼요. 가족이 보고 싶어도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가족들이
그 나병 환자를 보러 가도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멀리에서 그냥 먹을 것을 또 생필품을 놓아주고 멀리에서 큰 소리로 서로 인사하고 헤어져야 하는 것이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병이에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한순간에 완전히 치유해 주셨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치유받은 나아만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살이 어린 나이같이 회복됐다고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치유해 준 이 사람들도요 가면서 나병의 흔적조차 다 사라졌을 거예요. 완전하게 예전과 똑같이, 병이 발병하기 이전과 똑같은 상태로 돌아갔을 거라고. 그럼 여러분이라면 그 감사, 그 은혜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그냥 그렇게 묻어둘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라면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감사거리 앞에서도요 9명은 그냥 간다니까요. 왜 갔을까요? 일단 제사장 앞에 내가 치유됐다는 걸 확인받아야 됐어요. 예, 그거는 거기까지는 좋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못 봤던 가족들 봐야죠. 예, 집에 달려가서 가족들 만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때 가족들에게 인사하면서 야, 나를 치유해 주신 이 예수님 앞에 다 같이 가서 감사하자. 온 가족을 데리고 다 예수님 앞에 가서 감사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라면 충분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계셨죠. 이 대천덕 신부님이 이제 예수원이라는 걸 만드셨잖아요.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천덕 신부님이 천국 가시고 그 아들 목사님이 원장을 하시는데, 이 대천덕 신부님은 우리나라 분이 아닙니다. 이분 할아버지가 R.A. 토레이 박사님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성령학자시거든요. 그런데 이 토레이 박사님께서 쓰신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시간 주에 풍랑이 일어나서 배 한 척이 파손된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한 수영 선수가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가서요 23명이나 구조를 했대요. 그것은 지역 신문에 나고요 아주 훈훈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오래 지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 그 사건을 예화로 들은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미시간호에 한 배가 침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수영 선수가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23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우리들도 그 청년의 그 구원의 열정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을 쏟읍시다. 뭐 이런 설교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 후에 한 노인이 찾아와서 토레이 목사님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바로 그 청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반갑고 감사해서 이 토레이 목사님이 이분을 모시고 목양실에 들어가서 같이 차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그때 겪었던 일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노인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고맙다는 말 한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23명 중에 단 한 사람도 나에게 와서 고맙다는 말을 한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도 지금까지 한 장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감사합니다. 그들이 나를 통해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걸 생각하면 지금도 제 마음은 따뜻하고 훈훈해집니다. 그래요. 그분이 목숨을 구한 23명 중에 단 한 명도 이분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온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크리스마스에 그 카드 한 장 안 보냈다는 거예요. 참 씁쓸한 뒷맛을 남기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물론 주님은요, 병이 났거든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나에게 먼저 와서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가다가 병이 나았는데 나한테 와서 감사하지 않으면 너 병 다시 재발할 거야? 이런 얘기 안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 하실 분도 아니시죠, 우리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세 가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한 한 가지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뒤따른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감사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은요, 불평이 사라집니다. 원망이 사라집니다. 이건요, 여러분이 해보면 금방 알아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불평과 원망이 많이 생기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거의 불평이나 원망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신기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은요, 더 많은 감사를 하게 되고요,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곧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49절부터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시고 나를 그들 위에 높이 세우시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건져주시고 더 높여주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말씀인 거예요. 또한 역대상 1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감사하는 나를 향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상 23장 30절에서 주님은 아침과 저녁마다 하루에 2차례 이상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 모든 하루의 일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인정받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 치유해달라고 간구한 10명 중에요 9명이 유대인이었고 1명이 사마리아 사람인 걸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공동체에는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절대 같이 있으려고도 안 하고 말도 섞으려고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같이 있었을까? 그것은 나병 환자라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고 사마리아인도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보는 사람들이나 당사자들이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 그러니까 같이 있을 수 있었다.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같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사마리아인을 동등하게 대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마 그 중에도 사마리아인에 대한 차별은 분명히 존재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다가 나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풀렸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풀렸습니다.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제 사마리아인은 우리 공동체에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너는 떨어져. 우리는 유대인이고 너는 사마리아인이고, 그러니까 넌 혼자가, 우리 9명이 같이 갈 거야. 아마 그러한 이유로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도 나머지 9명이 그냥 간 것을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병이 낫는 순간에 차별받으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마리아인.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사마리아인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멸시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로 주님 앞에 온 한 어린 양으로서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주고 그를 축복하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감사, 나의 이 나병을 치유해 주신 주님의 감사, 그 감사는요 제사장에게 가는 것보다,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보다 더 컸다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그 감사를 품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가 크기 때문에 그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마음을 모시고 바로 이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 주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이미 나병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나병은 불치의 병으로 알려졌지만 그 병에서 치유함을 받아 정상의 몸으로 회복되었다는 것만도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이미 그 치유함을 이 사마리아인은 받은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회복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원은 분명 나병에서의 구원은 아니고 또 다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구원을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구원은 짧은 기간에 국한이 되어집니다. 죽을 병을 다시 살려주었어도 길어야 몇 년 또는 10여 년, 20년, 30년 그 이후에는 다시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그 나사로 역시 다시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신의 구원은 짧은 기간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구원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시간의 제약이나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집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지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천국에서 이별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며 가장 귀한 축복과 은혜의 삶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혜택을 온전히 다 누리면서 살아가되 영원히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한평생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살 때 가졌던 모든 약점, 핸디캡이 다 해결된 완전한 육체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한 예로 천국에 다녀온 분의 간증에 의하면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삭개오를 만났더니 삭개오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키가 훨씬 크더라. 키가 작지 않고 크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크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육체로 가졌던 그의 핸디캡이 천국에 가서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완전한 모습으로 이전보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큰 키의 사람이 되어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보고 온 건 아닙니다. 저한테 따지시면 안 돼요. 천국에 갔다 오신 분이 간증하는 것을 저는 들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렇다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불만인 부분이 있죠. 나는 이 부분만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난 이 부분만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아름다웠던 육체가 또 이제 노쇠해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할 때는 내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웠을 때, 좋았을 때의 모습, 그리고 나의 모든 핸디캡들이 다 해결되어진 모습으로 부활한다. 할렐루야. 예, 저는 그때가 기다려집니다. 또 그때 성도님들이 너무 달라져서 못 알아보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때 정말로 큰 기쁨과 감사로 함께 만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 귀한 축복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감사의 축복, 인정받는 축복, 영혼의 구원의 축복, 이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더 큰 축복에 도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채워지고 쌓여가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